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8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의 중심을 누가 이러한 엄청난 일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늘 첫 시작이 그렇죠. 누가 이러한 갑작스러운 몰락의 원인이 되게 하였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지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느냐? 두로와 시돈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아수르가 이들을 멸망시킬 때 그렇게 갑자기 멸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힘과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후에 이러한 두로와 시돈의 몰락,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한편에서 오늘 나와 있는 다시스, 바로 그가 주인공인데요. 잠시 또 그들이 또 해상의 무역의 또 중심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주름을 잡던 그 지중해 무역을 또 두로와 시돈이 일순간에 몰락하는 순간에 또 다시스가 그 패권을 잡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포커스는 이 두로와 시돈이 가나안 지역의 일부이기에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70년이 찬 후에 여전히 향락과 또 쾌락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 다시 열방과 동맹하며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다시 보완하려고 하는 모습, 정치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이제 또 해상 무역을 통해 재산을 모으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 다시 향락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생이 다시 그들의
노랫소리를 부르고 그들을 흠모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노랫소리에 모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 삶의 그러한 방식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끊임없는 심판이 임해지고 그들이 아무리 갑자기 몰락했을지라도 그들이 또 살만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또 달라요. 저희들도 똑같이 넘어집니다.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힘든 여정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중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이제는 그들의 태도 가운데 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재산을 모았었고 그러한 향락의 모습 속에 살았었는데 이제 그들이 거룩히 여호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호와께 모든 재물들을 드린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받을 만한 삶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참 다른 각도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로와 시돈이 갑작스러운 멸망 속에서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융성했던 나라가 갑자기 멸망하는 그 모습 속에 충격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다면 여전히 돌아가서 회복할 수 없는 이 그들의 삶의 양태, 이 태도, 방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구속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또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속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그러한 노력, 인간의 열심, 또 인간의 쾌락을 쫓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잠시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흐르고 있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쾌락을 쫓아갈 것인가, 사람의 위안을 택할 것인가, 열방을 택할 것인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질문, 누구를 택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이신가 라고 반문하면서 끊임없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겠죠. 그러나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구속의 역사를 오늘 두로와 시돈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쾌락을 바라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풍요로움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치료와 회복과 구속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또 질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모든 것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도 넓은 마음과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어디를 가서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황하거나 또 그러한 힘든 일들 속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 풍요로움 안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두로와 시돈이 여전히 다시 그들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세상에 눈에 보이는 즐거움 속에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